1980년 대학가요제에서 불렀던 오늘 설교 제목 연극이 끝난 후입니다. 원래 제목을 다양한 리더십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제목을 연극이 끝난 후로 바꿨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가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 사파피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연기 끝난 후라고 했는데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을 받는 배우들입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배우의 삶을 사느냐 관객의 삶을 사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주연과 조연과 어떤 경우는 엑스트라 단역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배우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배우의 삶을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온 지구 세계 속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먼 말치에서 그러한 배우를 구경하면서 관객의 입장에서 박수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또 웃고 그런 객석에서 관객의 삶을 사느냐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어떤 두 갈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1인 어떤 쇼맨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 저는 그러한 리더십은 이제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여준 예수님의 리더십은 12명의 제자를 불렀고 캐스팅했고 그 12명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을 재구성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의 도도한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까지 전수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의 그 구원의 반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반열에 설 수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어떤 제자들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정말 외로이 고독하게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고통을 토로하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은 12제자들이 실패자 같고 12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서도 예수님이 계셔서 살아계실 때 쓰던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작다라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그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패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모른다고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대면서 그렇게 실패자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이유에 있어서는 이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구제하는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 복음을 그들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온 생애를 다하고 온 그들의 삶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임 목사가 또 어떠한 성도가 어떤 부교육자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아서 그 1인 소맨십, 그 1인의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그 리더자가 없을 때 있어서 그 이후에까지도 정말 소리 없이, 그러나 참으로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구석구석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리더십, 있을 때만, 리더자가 있을 때만 반짝한 것이 아니라 그 리더자가 은퇴를 했을 때, 그 리더자가 다른 또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오히려 더 평신도 사역자들이 활활 불이 붙고 더욱더 활성화되는 가운데 속에서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리더십,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유념이 바라고 했던 17절 말씀 속에서인가 볼 때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팔 자가 될 이 가룟 유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서도 예수님을 팔 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연속극이나 또 영화나 연극 등을 볼 때 있어서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하고 모두가 다 좋은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돋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악역이 더욱더 돋보이고 악역이 더욱더 강렬할수록 오히려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형편없는 자를 불렀을까? 정말 참 괴로웠고 풀 수 없고 어딘가 한 구석에는 좀 뭔가 좀 마음이 캥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섭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치와 논리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할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들 속에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한편의 연극을 볼 때,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를 우리가 접할 때 있어서도 분명히 다양한 배우들이 캐스팅되어서 그 희곡이 연출되고 또 감독되어서 무대 위에 올려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개성을 가진 그런 이 작품의 내용들을 소개할 배우들이 다양하게 캐스팅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 자,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그 악역을 맡아야 될 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인데, 이 속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캐스팅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세운 그 12제자, 그 배우들 속에 바로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캐스팅한 자로서 얼마나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아팠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또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을까? 본인 스스로가 캐스팅한 12제자 속에 자신을 팔 자인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캐스팅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에셀레 안의 교리로 보면은 어떻게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고, 칼빈의 애정론에 의하면은 이미 그 길은 가룟 유다에게 정해져 있는
기를진데, 우리들이 사역을 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그러게 오늘 본 말씀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섬기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은 남을 정죄하는데 우리는 더뎌야 되고, 남을 정죄하는데 우리는 많이 망설여야 되고, 남을 용서하는데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역이든 선한 역이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캐스팅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으로서 그렇게 그들이 정죄를 받습니까? 옳고 그름을 알았다 이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선과 악을 알았다 이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그러면서 상생하고 서로가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영역인 것인데, 선과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취하고 선과 악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안 죄인된 우리들은 이 선과 악을 알에 대해서 남용하지 말고, 남을 선과 악을 정지하지 말고, 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팔자인 가룟 유다도 캐스팅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룟 유다를 캐스팅했다고 하는 사실, 다른 누가, 마귀가, 악마가 가룟 유다를 캐스팅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캐스팅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실패자 있고 성공자 있고,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옳고 그런 것 같지만서도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이든 악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기도를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내용이 아닐진데, 너무나 그 본문의 해석이 부적절한 가운데, 하지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저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자체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팔자 될 가룟 유다를 같이 병렬선상에 한 말씀 속에 두 유다를 나열해 놓고 있는 누가의 그 시각, 그 누가의 입장이 무엇일 것인가? 다른 마태나 마가에서 나오지 않는 누가에서 독특한 이 표현 기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진정 제자로서의 그 사명이 그 이론적이고 이념적이고 머릿속 깊이, 가슴속 깊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가 오늘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팔자 될 유다를 함께 동동선상에 놓고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캐스팅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역이 됐든 악한 역이 됐든 주연이 됐든 조연이 됐든 단역이 되었든 엑스트라가 되었든, 그것은 캐스팅한 연출자, 캐스팅한 감독자, 캐스팅한 이 땅의 주권자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남을 넘보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캐스팅된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캐스팅된 자로서, 때로는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때로는 내가 즐거움의 길을 간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캐스팅된 자, 우리 예수님께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그렇게 선택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임직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순간의 실패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아픔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순간의 넘어짐이 우리의 영원한 실패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실패와 그 낙심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정말 더 주연을 돋보이게 하고, 더 하나님의 섭리를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기꺼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행복하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해서 내 얼굴이 파한대소하고,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내가 조금 답답하다고 해서 어느 순간 내가 언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언제 그렇게 날뛰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내가 즐겁게 예배했던 자인가, 내 스스로도 오락가락하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 그렇게 바라보는 적어도 일관성 없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웃고 싶을 때나 울고 싶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께 캐스팅된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진정한 리더십은 오늘 12제자의 면면을 볼 때 어부들과 세리들과 또한 정치가들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할 자, 자기를 팔 자까지도 캐스팅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은 다양합니다. 자기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이념과 똑같은 마음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캐스팅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서로가 짝짝꿍이 되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도, 때로는 정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인 삶이고 우리의 목표이기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연출과 하나님의 감독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캐스팅된 자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이러한 황홀한, 이러한 감동스러운, 이러한 감격스러운 우리의 이치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상대와의 비교를 멈추고, 우리는 정죄를 우리는 멈추고, 용서를 준비하고, 우리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역사가 이 지역사회 속에, 이 지역사회의 이러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땅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당의 장로 장립을 할 수 있을는지 할 수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아무개를 장로 장립하고 아무개를 세울 거라 그냥 매주마다 또 사무총회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이번에 임직식도 이제 오늘부터는 다 이미 임직받은 걸로 우리 생각하고 호칭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칭호로 호칭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시무 장로님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저는 그분은 장로 장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분 안 되지만서도 진정한 우리 공동체는
화목이고 화평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진정한 공동체가 평화와 화평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이제 정년 은퇴를 했을 때 있어서 그 이유가 평신도를 통해서 매주 매월 매년 더 활성화되고 정말 멋진 공동체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있어서는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늘 그렇게 쟁론하고 그렇게 서로를 시기하는 예수님이 12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실 때 있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온 세상에 예수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전파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임직자들이 제 이후에 오히려 3대, 4대 때에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능동적으로 열심히 헌신했어. 정말 우리 대부천교회는 이름에 걸맞게 대부천교회 공동체로서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김원천 목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까닭에 또한 이 대부천교회 공동체에 그 임직받은 부름받은 캐스팅당한 자들 까닭에 대부천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회자되고 그러한 정말 생동감 있는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저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세우려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캐스팅된 자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캐스팅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안디옥교에서 안수받고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 훗날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캐스팅하고 내가 캐스팅 당하고 내가 결국 임직자로 부름받고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처럼 한순간 일을 위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그는 등한시하고 이 까닭에 바나바와 등을 지고 제2차 선교여행을 따로따로 갔지만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캐스팅된 자,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자의 길은 그렇게 터부시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다시 제일 가까이에 품고 제일 가까이에 그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슴, 그러한 사랑, 이게 진정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신에 우리는 부합한 그런 부름받은 자로서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